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롭고 좋은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해놓고도 언제 했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건망증은 괜찮은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게 됐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쪼아먹는 새는 사탄 마귀입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을까? 간단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젊을 때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졸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다는 걸 읽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졸지 않고 집중하려고 설교를 듣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 높은 책을 쓰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새가 와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딱딱해진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서 굴러다닌단 말이죠. 굴러다니지 않게 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딱딱한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럽게 기경해야죠. 그래야 씨앗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탄이 쪼아먹지 못하게 하려면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잠시 동안 한 10분 정도는 그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이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그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텐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뭐였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잘 안 날 겁니다만은 하다 보면 정확하게 날 겁니다. 아,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였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단순한 작업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신앙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듣고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 반복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이 묵상의 파워가 뭐냐? 첫째는 마음밭을 갈아엎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깊이 숨겨진 죄와 상처를 말하는데 이게 우리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게 쉬우냐? 불가능해요. 내 결심과 수양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잘라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와 불의한 것을 베어내는 유일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올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는 동시에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존 버년처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쪼아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럴 때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후의 두 가지 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죠. 엘리후가 두 가지를 시도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도인데 첫째는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 이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아서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난 때문에 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였느냐?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의는 자기가 볼 때 의고 하나님은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욥에게 의를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듣고 돌이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넓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고난은 의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악인에게도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완악해지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악인은 자기의 죄를 고난 중에 정확하게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부득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겠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억지로 받을 수도 있죠. 사실은 사랑으로 준 건데 받는 사람이 형벌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그게 형벌이 되고 엄청난 고통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며 받는다면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는 고난 중에서 분노하지 말고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을 인정해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욥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실수, 즉 고난 중에서 상처받으면서 친구들에게 변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실수들, 그게 뭔지를 고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권면을 하죠. 그리고 그 권면을 다 한 다음에 오늘 3가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엘리후의 3가지 결론입니다. 자, 3가지 결론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결론은 뭐냐 하면은 2절 말씀인데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소리는 분명하고 확실히 있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전만 스칠 뿐 절대로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화소연을 막 하고 있는데 듣던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하고 차를 따라주는데 찻잔이 넘치도록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이 아이고 찻잔이 넘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당신 생각으로 차고 넘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일어난 고통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되었고 속에서 부글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게
똑똑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대자연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천둥과 번개에게 말씀하시고 눈과 비에게도 말씀하시고 구름과 폭풍우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 어디 가서 폭설을 내리라, 그런 거죠. 큰 비가 내리라, 작은 비가 내리라, 정확한 장소에 가서 정확하게 쏟아붓고 내리라는 만큼 쏟아붓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자연물도 움직이고 폭풍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구름도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네? 미련해서. 아니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헛똑똑이라서 지 생각에 붙들려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구름에게도 할 일을 주시고 조종하신대요. 그죠? 그리고 비를 뿌리되 징계를 위하여 뿌릴 수도 있고 긍휼을 위해서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만물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쳐 가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들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우리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제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하고 깊이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깨달으라 해놓고 질문을 해요. 15절과 16절인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느냐? 깨달아, 그래, 깨달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묻죠? 아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르지? 이런 뜻이에요. 아니, 깨달으라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없다?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없다? 묘하죠? 알려고 하면 웬만한 건 알 수 있지. 내 영역 정도이라면 알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높고 깊은 초월적 지혜는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깨달으려고 한다고 해서 알려지느냐?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왜? 차원이 다르거든. 자, 그럼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모를 텐데. 그럼 되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알려고까지는 해야 돼. 그게 나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21절인데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구름이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다 가렸던 구름을 말끔하게 보내버리면 찬란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지. 그런데 항상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지. 그죠? 왜요? 왜? 가려져 있으니까.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오염도가 높아서 잘 투명하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사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참 그때 참 놀란 게 뭐냐면 하늘이 참 넓다는 걸 느꼈어요. 하늘이 위에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막에 가보니 아니더만. 앞에도 하늘이고 뒤도 하늘이고 옆에도 하늘이요. 왜? 180도잖아. 보이는 건 다 하늘이요. 하늘 크다 정말. 또 하나 놀란 거는 별도 많다. 꽉 차 있습니다. 아주. 그 넓은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별도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지? 하긴 서울에는 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딱 대답을 하더만 서울에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울 하늘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서울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가려져 있는 거지. 그럼 왜 가려져 있냐? 왜 보이지 않느냐? 구름이 가리고 있고 탁해져 있기 때문에.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하면 되지. 구름이 사라지면 되지. 그럼 구름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이 불면 되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바람을 내가 불게 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구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21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걷어주는 것. 이게 신학용어로 뭐냐? 계시지,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계시를 말하는 아포칼립스가 원래는 여성들이 결혼식 때 쓰는 면사포입니다, 여러분. 면사포. 옛날에 왜 결혼할 때 신부가 면사포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신부들은 신랑 얼굴도 몰랐잖아요. 얼마나 참 긴장됐을까? 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면사포 쓰고, 그죠? 근데 결혼식을 하다가 그 너울, 그걸 들어야 돼, 그죠? 들어주는데 누가 이걸 벗겨줘요, 면사포를?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랑이 벗겨주는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계시 봤다. 거짓말이요, 그거 다. 내가 어떻게 봐? 보고 싶다고 봐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 나와요.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자야 하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전능자 만나죠? 전능자가 내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고는 내가 하지만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지만 그 수고보다 더 큰 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지.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전능자를 찾아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만나는 건 아니야. 찾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전능자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구름을 다 제거해 주셔야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려놓고, 그 밑에 나오죠?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릴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왜 있는지 내가 아무리 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마음, 의심과 분노와 원망, 이게 다 뭐냐? 구름이요, 구름. 이런 마음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희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사건으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당신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당신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요. 여기까지가 당신이 할 일이요. 그러니까 욥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고통과 의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름을 제거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하여 욥은 다 듣습니다. 친구들이 말할 때는 말끝마다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싸웠는데 엘리후가 욥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자 다 수용을 해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욥만 홀로 남는 거죠. 욥은 이제 홀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졌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 높은 지혜도 있는 건데 나는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울부짖으며 분노하는 마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고함치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은총인데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 만나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를 듣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해질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구름을 제거하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게 하소서. 그리고 오묘한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 구름을 제거하시고 맑은 하늘 보여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욥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묵상하며 깨달으려고 하시오. 물론 당신은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제거하고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허락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질병을 조심하되 질병에 붙들려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가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달을 잘 정리하고 또 한 달을 잘 계획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드리는 한국 교회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구름을 벗겨주셔서 맑은 하늘을 보듯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